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계신 모습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기록된 대로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을 봤었죠.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십자가 그 죽음을 향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내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득이하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모략과 제자들의 배반 속에서 넘겨져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한 순종의 걸음이셨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담대히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걸음이 되었고 그분의 걸음이 그 사명을 이루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걷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부르심에 함께 부름받았지만 그 나라를 향한 우리의 각자의 소명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확인된 사명이 있는지 또 그 사명을 말씀에 힘입어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이 유월절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기록된 말씀의 성취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12절,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12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게 되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잡는 양, 유월절 양을 잡는 날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배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조금 구별하셔야 될 텐데요. 유월절, 무교절 각각 다른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낸 그 다음 무교절이 이어지다 보니까 통상은 무교절로 부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 첫날 그렇게 말하고 그 뒤에 7일간의 또 계속된 무교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그 무교절의 첫날에 양을 잡게 되는데 그 날에 양을 잡는 날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이 유월절의 개념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 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애굽 전역에 뒤덮었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은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 해서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에 베푸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이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구원의 사건을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키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희생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듯 그 출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출애굽의 길이 열릴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월절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 예수님의 피가 죄와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건지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을 통해 유월절 식사가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가 어제 지난주 본문이긴 한데 잠깐 한번 읽어보죠. 1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럼 모든 준비의 과정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준비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행적들이 어떤 끌려가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된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음식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음식의 내용을 음식을 나누시는 중에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유월절 식사의 개념을 새로운 의미로 해석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당시에 유월절 식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 그 가정에서 가장이 그 음식을 하나씩 먹으면서 그 음식의 의미를 설명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은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이잖아요. 누룩이 없는 떡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억압받을 때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단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그 양을 고기를 먹으면서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갈 수 있었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음식을 통해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유월절 식사의 분위기였습니다. 같은 문화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동일한 방식을 따르시되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제 그 새로운 출애굽을 보여주시는 새로운 출애굽을 여는 예수님의 희생을 그 음식을 통해 설명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자신의 몸으로서 연결시키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떡, 이 무교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떡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연결시키고 계신 거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직접 담당하시겠다. 이 선언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포도주 잔을 들고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바가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되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포도주를 드시면서 그 붉은 빛나는 그 포도주를 드시면서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말씀하십니다. 그 피로 인해 언약이 새롭게 맺어짐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언약이란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묶어주는 개념인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죄로 인해 떨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온전케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식사의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음식이 배고픈 우리의 몸에, 그래서 힘을 잃은 우리 몸에 활력을 주듯이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참된 신령한 양식이 되어서 신자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대한 어떤 이해와 믿음이 온전할 때에 신앙의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떡과 잔으로 자신의 몸의 희생과 그 희생으로 흘리신 피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래서 맺어진 언약을 말씀하신 것은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 있는 신자들에게 십자가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한마디로 사상, 누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고 때로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능력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근거하지 않는 사역과 헌신은 무너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내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십자가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도망가잖아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하고 도망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받으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하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가 눈앞에 떡하니 펼쳐져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이 해결될 수 없죠. 아무리 이 음식이 어떤 레시피를 따라 만들어진지를 알아도 먹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식을 설명해 들어도 먹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걸 먹으면은 뭐 이런 영양분이 있어서 좋고요. 이걸 먹으면은 이렇게 우리 몸에 좋고요. 해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 십자가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받아야 된다.
신자된 우리들은 받아야 삽니다. 은혜를 받아야 살고 긍휼을 받아야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산다는 거죠. 그 모든 은혜와 긍휼의 총체인 십자가를 받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받아야 삽니다. 받아야 삽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그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신지를 묵상하고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소망을 묵상하면서 신자된 삶이 지켜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을 잠시 돌아보게 되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는 분도 참 많습니다.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과 거리가 먼 분도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바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은 출애굽을 어린 양의 피로 가능케 하셨듯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의 건지심을 십자가의 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십자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은 많습니다. 십자가가 참된 양식이요 음료가 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십자가가 경험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 과거인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십자가를 얘기하면 1년에 눈물 흘렸던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은혜가 단회적일 수 없죠.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려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겠죠. 지난날 아름다웠던 경험들에 머물 수 있는 과거의 해완의 사건이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적인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구원 이외의 풍성한 은혜를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 중심의 십자가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가족 모든 분들의 간절한 첫 번째 기도가 십자가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목달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분명하게 바라봐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은혜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평생의 감격과 감사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느새 시간이 흘러 익숙해지다 보면 십자가는 지식에만 머물고 내 가슴을 울리지 못할 때가 많고 내 손과 발이 되지 못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유월절,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역사가 달랐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킬 때는 이스라엘이 평강했었고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대충 지켰을 때는 이스라엘이 언제나 흔들렸습니다. 이는 신자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유월절 배경 속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늘 기억되어지고 잊혀지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교회 가운데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할 성찬을 남겨주셨던 겁니다. 그 말씀이 25절 말씀인 겁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 이 땅에서 먹고 마셔야 될 게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말씀 속에서 그 안에 포도주와 그 떡이, 그 무교병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십자가의 희생을 이루실 새로운 출애굽을 말합니다. 이는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듯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 변함없이 십자가가 우리 삶의 신앙의 중심이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성찬을 통해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안의 교회는 1년에 분기별로 성찬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4번째 성찬을 지난주에 이제 강고상으로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요. 어제 좀 회의를 하던 중에 열흘 일정 속에 둘째 주로 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 안에 약속된 은혜를 다시 한번 떡과 잔을 대하면서 기억할 때에 이것이 우리 신앙을 붙들어주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찬을 맞이하면 좋겠고,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묵상이 있어서 고단한 인생길, 신앙의 어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있는 복된 우리 주안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게 늘 우리 내리에,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서 십자가 때문에 버티고 십자가 때문에 걷고 십자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주 안에 가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는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네,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 감사하며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6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재해석되어집니다. 이는 6월절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잊지 않아야 했듯, 또 그 은혜가 그들과 함께함을 기억해야 됐듯,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할 때에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능력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며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활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양식 삼을 때 능력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이 구원의 은혜와 또 그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양식을 늘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와 찢기신 그 살이 늘 묵상되어져 신령한 양식이 되어서 정말 거친 세상, 실패한 이 세상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주안의 가족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가 늘 중심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안의 모든 가족들의 일상을 지키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고3 한 3주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효원이와 준범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3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말씀 안에서 다르게 양육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추워져가는 그 겨울 가까워져 날씨 속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VIP를 품고 완학을 준비합니다.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맞이할 때에 준비할 때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초청되어지고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느새 주안의 교회가 또 1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허락하신 1년 시간 속에 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가 더 말씀 안에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기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연약한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또 목사님 세우신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안타까운 사실 아픔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이 나라 이민족을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날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피시고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주 안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몸되어서 한결되게 소원합니다. 복음의 부르심을 우리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불러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우리 중심에 서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늘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그 희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로서 기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6월절일이 출애굽에 대한 기억과 또 하나님 감사가 그들을 붙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 구원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늘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아파하는 현장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지도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 우리의 물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행정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십시오. 이 생활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겨울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